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장소가 매우 이제 특이합니다.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을까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가버나움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마리아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의 서쪽, 그러니까 가운데 쪽입니다. 가운데 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가버나움은 위쪽이에요. 더 위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넓게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좀 북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로 말할 거 그랬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있어야 할 곳, 예수님이 사역하셔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질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실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구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 그에게 어울리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룩한 도시, 왕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메시아가 임할 도시, 모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사역하실 만한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 게 생애 마지막에 가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주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 땅, 갈릴리 땅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곧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어둠과 고통의 땅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만큼 그런 풍요와 부, 번영 가운데 있었던 그 땅으로 주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15절에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땅이 분명히 가나안 땅 안에 있지만은 그만큼 이방에 가까웠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정말 멀리 있는 땅, 정말 이방과 가까운 땅, 이방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그곳에서 백성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했을까요? 아주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버나움 땅이 예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땅이 예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거기서 사역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죄와 이방과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스스로 거기서 걸어나와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좀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 역시 가버나움의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고 갈릴리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스스로 그들 스스로의 걸음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의지로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땅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에 살든, 우리가 갈릴리에 살던, 우리가 사마리아에 살던, 심지어 애굽에 살던,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버나움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상징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버나움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예루살렘에서는 멀고 이방에는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지극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특히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땅은 가버나움이 예루살렘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예루살렘 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과연 다윗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버나움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영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설교했을까요? 여러 가지 주석서들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설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기에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영적인 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그의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주인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했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당하신 일, 받으신 대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 당하신 게 뭘까요? 재판입니다. 사형이었어요. 지극한 수치와 고통 아래에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피를 흘리셔야 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고,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영광받고 찬송받은 것이 아니라 저항과 거부, 살기가 가득한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실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주로 맞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은 사실 가버나움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성전이 있고 화려한 옷에 제사장들이 다니고 있고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버나움이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가버나움이 그 속의 썩음을 알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속의 썩음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온갖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인들의 경건과 행위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왕궁이었고 메시아가 없는 메시아의 성이었으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이나 똑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버나움을 보면서
우리의 세속적 생활들을 우리가 반성했다면 오늘은 이 예루살렘을 보며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신자 같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며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제사장들처럼 화려한, 남들이 다 보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능하고 잘 지키고 지식이 많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유혹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이나 거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이 거기지만 이 두 도시 중에 분명히 어느 한 도시는 더 복되고 좋은 도시입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훨씬 복된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셨고 사망에 억눌린 자들에게 생명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 복된 땅입니다. 좀 극단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비참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땀냄새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어쩌면 훨씬 더 복된 곳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곳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그 땅이 복을 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그 땅에 선한 것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다 살펴봤잖아요. 가버나움 땅이 어떤 땅이지. 그러나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고 그 땅에 계셨고 그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가버나움 땅은 복된 땅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뵙는 삶을 가버나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복됩니까? 제자들이 왜 복될까요? 그들이 큰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었죠.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땀냄새, 흙냄새. 여러분, 어부들은 욕 잘하는 거 아시죠? 많은 욕지거리들이 난무하는 거칠고 힘든 그 땅이었어요. 그 땅에 살았으나 그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땅이 복된 땅이고 그 제자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나요? 우리는 원래 둘 중 하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 아니면 예루살렘입니다. 가버나움을 뭘까요? 세상에 빠져서 향락에 물들어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가버나움의 삶을 살던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하나 뭘까요? 우리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외식과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죠. 교만에 빠져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자랑하지만 그 율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자들이죠.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성경을 참으로 믿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의 삶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다윗 왕궁이 있지만 참으로 그 10년 가운데 메시아는 없는 그런 종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가버나움 아니면 예루살렘,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세상에 빠지던가
아니면 잘못된 신앙으로 만족하던가 이 둘 사이에서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삶의 자리에, 바로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가 가버나움에 오신 것처럼 가버나움이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 오셨나요? 웅장한 성전의 자리도 아니고 화려한 권력과 부의 자리도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내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온갖 유혹을 쫓아 범죄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단강 저쪽 베레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지 못하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가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간 안으로 오신 것이죠. 내 직장으로 오신 것이고 내 가정으로 오신 것이며 내가 있는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더워요. 땀 냄새 나고 온갖 스트레스와 짜증이 넘쳐나고 피곤에 찌들어 있는 바로 그곳. 죄와 유혹이 끊어지지 않고 음란과 탐욕의 지배 아래 지쳐가던 나에게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사는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 그가 오신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나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 보름달이 뜨는 어느 날 밤을 정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이렇게 정하여 그 시간만을 특별한 시간으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사는 이곳에, 내가 사는 이 시간에 주께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싸우던 바로 그 어부의 배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놓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니까 주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 있다 하여도 주께서 우리에게 못 오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뒤에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하죠. 이 마태복음의 말씀만 보면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냥 버려두고 갑자기 쫓아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일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 번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걸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주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셔서 베드로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가 좀 먼저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에 좀 더 우리는 많은 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집착한다고 할까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중심에서 볼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일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종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것으로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니 우리도 제자된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쉽게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본문을 보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거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고리가 하나 빠지게 돼요. 무슨 고리가 빠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마치 베드로를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것처럼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구원입니다. 소명은 여러분, 부르심은 어떤 미션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미션은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마치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 소명을 건너뛰고 그냥 미션을 주시기 위한 어떤 소명, 부르심으로, 콜링으로만 이거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그렇게 볼 오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만 봐버리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이중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곧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심과 그 다음에 미션,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 이렇게 이중적인 부르심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 미션을 받아야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성도. 믿음이 좀 생기면 뭐? 신자. 믿음이 좀 생겨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뭐? 제자.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부르며 하시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낚시,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는다라는 말은 그냥 고기 잡는 낚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모습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모습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 갈릴리 땅에 그들이 주님께로 가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주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주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확장돼요. 어떻게 확장될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베드로라는 한 제자를 부르신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베드로라는 특별한 제자를 부르시는 어떤 제자를 선정하는 그런 특별한 과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모델로 이 본문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볼 때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건, 야,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어, 그들이 사역을 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첫 번째로 봐야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잡는 어부였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뭐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이 물고기를 파는 일을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이제 이루어 간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배가 들어올 때 주변에 많은 배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료의 배를 막 부르죠. 그리고 어디죠? 호숫가 옆에 앉아서 그물을 이제 깁는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업으로 온 가족이 함께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잡는 일은 그냥 배 타고 나가서 낚시가 아니라 어업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산업입니다. 생계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들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낚는다, 물고기 잡는다라는 말을 그냥 낚시 던져서 물고기 잡는다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그들의 사업입니다. 사업.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것이에요. 지금 낚는다,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이고 직업이고 그들의 삶의 방편이며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고 그들의 만족의 근원이며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부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드러났고 삶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드러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이 고기 잡는 일, 이 어부라는 말을 통하여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낚는 일은 그들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낚을 때 그게 삶의 본질이 되었죠? 물고기를 낚을 때 삶의 본질이 되었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가서 사람 데려와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본질,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사람을 낚는 일. 고기를 낚는 일은 어부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기를 위한 일이요, 사람의 정체성이요,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누구의 목적일까요? 사람을 낚는 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건지는 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바로 그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예수님의 일입니다. 물고기를 바닷속에서 끄집어내듯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며 예수님의 정체성이며 예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점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격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만족을 위하여 했던 일,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이 되었고, 내 삶의 목표가 되었고, 내 삶의 원리가 되었고, 나의 정체성이 되었던 그 일을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죠. 그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며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걸까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 데려와라가 아니라 그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을 지배해왔던,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주도해왔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그 목적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꾸라. 예수님의 뜻에 일치시키라. 예수님과 함께하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쫓을 때 그냥 쫓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버렸고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현실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직장 사표 내고 가정 떠나고 산으로 가야 된다. 본문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는 단순히 배, 그물,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배와 그물이 없으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도구였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그물을 가질 수 있는가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 단순히 혈육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본문에 나왔듯이 세베대의 아들, 그 세베대가 함께 어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곧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사업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는 권력이며 힘이에요. 아버지의 사업,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선단이죠, 선단. 아버지의 어업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익을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배해왔던 가장 중요한 것들, 자신의 삶의 목적과 원리들을 떠나고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다른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다면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가 세워놓은 목적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원리가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지금부터 내 삶의 원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훨씬 더 총체적이고 훨씬 더 우리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가?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와 어떤 그 변화의 열매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서 툭 끊어버려요. 많은 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제자다. 그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다. 정말로 그랬는가?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과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당장 맺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죠.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답답하다 못해서 여전히 많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죠. 과연 이들이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게 당장 나타나는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 다 외우신가요?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 다 못 외울까요? 다 외우는 분들도 많겠지만, 왜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와 기록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 마태, 바울, 다른 사람들은요? 그들의 기록이 이렇게 뚜렷이 남아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일을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가서야 조금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복음서 다 지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가서야 그들의 제대로 된 사역이 조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한 번의 부르심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부르심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복음서를 통하여 볼 때에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볼 때에 무엇보다도 때가 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특별한 제자들이 맞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분명히 특별한 자들이 맞습니다.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주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행한 것이, 그들의 사역이 특별한 것이지 그들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랑 같습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변화된 자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는 듯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자고 무언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이 배우고 훈련받은 자들은 제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훈련과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행하죠. 저도 제자 훈련 한다고 했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훈련하고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또 다른 등급의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그 부르심이 동일하였습니다. 구원을 향한 초청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부름받자마자 변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부름받고 점진적으로 자랐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훈련하셨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심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죄악된 상태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제자라는 이름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뜻에, 주의 발 앞에 나를 드리는 모든 신자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말씀과 함께 23, 4,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복음을 가르치셨죠. 갈릴리가 어딘가요? 가운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죠. 갈릴리 땅,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땅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퍼졌어요? 수리아 땅에 주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수리아는 여러분 그 갈릴리 땅보다 훨씬 위쪽입니다. 저쪽 빌립보 가이사랴 보이시죠? 그 위쪽 이두레 아빌레는 이쪽이 이제 수리아 땅입니다. 저 북쪽까지 지금 주의 소식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요?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퍼졌고 데가볼리 어디죠? 동쪽이죠. 데가볼리에 사람들이 그리고 남쪽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 그다음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냐면 사해 건너편인데 그 베다니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베레아와 그 베레아 남쪽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자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의 가르침과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면 그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죠.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을 낚아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람을 낚는 일은 주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면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한 일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를 따라간 삶이 전부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그의 길을 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거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큰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건진받은 자들이며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자들이며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이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첫 번째 수혜자들,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의 표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께 나아간 것이 아니요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 주께 나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불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삶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단번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그 삶을 변화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이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된 제자 훈련. 오카드 목사님도 그 책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 훈련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는 것이며 믿음을 바르게 갖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야 그 심령에 참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이 참된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사 주님의 나라에 동참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죠.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온 걸 다 쓰고
네, 저 혼자 딱 던져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건데, 그래서 뭐가 어쩌란 말이냐? 라는 질문이 저 옆에 툭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으며,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를 건지사 고치셔서 그의 뜻에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의 나라를 섬기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인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가 증거될 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의 놀라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구원의 도를 온전히 믿으며 주 앞에 우리를 드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땀 흘리며 살던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던 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